나의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과거 화제를 모은 동물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호랑이가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과연 무엇을 저렇게 집중하여 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호랑이 인형을 쓴 사람이 들것에 실려가고 있는 것을 호랑이가 응시하고 있는 이 사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친구야 무슨 일이야 라는 제목의 사진이었습니다. 호랑이도 친구한테는 관심이 가더라는 거죠. 혹시 덤바의 수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교수인 로빈 덤바의 이론인데요. 요즘 소셜 네트워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죠. 자, 그런데 덤바의 수에 따르면은 인간이 친분을 맺는 사람의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최대 이 명수를 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몇 명이나 사람이 최대로 친분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150명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그 이상으로 500명, 1500명까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통계에 따르면은 사람은 최대 150명 이상의 친분을 맺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0명을 그러면 친구라고 칭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 150명 가운데 나의 가까운 친구는 또한 그 가운데 35명으로 줄어들고 그 35명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는 15명으로 줄어들고 그 15명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5명을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노마 주립대학교 한 연구팀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은요, 인맥이 넓은 사람보다 절친 몇 명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친 1명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1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내 편이 돼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1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금 15장의 말씀을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5장의 말씀을 토대로 그려진 15세기의 유명한 그림 가운데 다음의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이미지화한 것인지 쉽게 짐작이 가시죠? 15장 5절의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이 말씀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5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즉 예수님이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지인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밖에 버려져 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당시 시대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살펴볼 수 있는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누구라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부르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를 누구라 하였노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친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었던 제자들은 분명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늘 주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주로 고백했었던 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누구인 너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내 친구 너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도 제자들을 친구로 칭하셨음을, 제자들이 자신의 친구임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공간복음의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세 종류의 우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우정은 정치적 관계 속에서의 우정,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서 우정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종류의 우정은 경제 이해 관계 속에서의 우정입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우정이 성립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정이 동등한 관계 속의 친밀한 우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친구, 예수님과 제자의 우정은 이 세 가지 우정의 종류 가운데 어떠한 우정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세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동등한 관계 속에 친밀한 우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친구 사이로 인정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요, 83장 나의 맘의 근심 구름, 그리고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이 여섯 찬송가들은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먼저 83장의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예수님을 말할 때 그 예수님을 내 친구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86장의 말씀도 6장의 찬양도 보시면은 예수님을 말할 때 나의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내 진정 사모하는
누구라고 말하죠?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또한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여기서도 예수님을 말할 때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찬양 93장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내 아이 힘이요 내 친구 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25장도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는 나의 친구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형편에 있었던 이 작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을 지을 때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사실,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나의 친구 삼아주시고, 또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감격의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게리 버츠 교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준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의 우정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고백하는 다른 찬양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시면은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을 때 등졌었던 친구들 한 명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 친구는 그렇다라는 거죠. 좋을 때는 너무나도 친한 친구 같지만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었을 때에는 남몰라 하는, 나를 버리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후렴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친구 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으로 늘 위로와 소망을 얻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반복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무엇을 버리면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실 때 자신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누렸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나를 무엇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무엇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무엇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바로 자신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브루스 밀튼의 고백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존엄성을 부여하며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한다라고 말합니까? 가장 큰 존엄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로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셔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고
그 가치관과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만 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미 이것에 대하여서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내 계명이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준행해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것이죠. 내가 너희를 무엇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무엇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 동일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바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또다시 강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명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를 감격시켜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사람에 감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림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신 것은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떠내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로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 나를 위하여 친히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들을 이 사랑 안에서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의 존엄함을 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불어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그냥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할 때 전도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사랑으로 무장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함으로써 우리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분이 나의 친구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그분을 통하여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나니 나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랑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서부터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게 되옵나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사나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길에 인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됨을 고백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사 아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소중히 대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존엄하게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나니 아멘. 주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멘. 그 사랑으로 무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